세계 2차 대전 때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리라는 것을 굳게 믿는다네, 단지 조금 늦을 뿐이나네 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의 처절한 삶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마음과 육체를 단련시켜 나갔다고 합니다. 그 수용소에 한 젊고 유능한 외과 의사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매일처럼 가스실과 인체 실험실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저 사람들처럼 끌려갈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방에서 나와서 밖에 작업을 할 때에 흙 속에 감춰 놓았던 날카로운 유리 조각으로 얼굴을 가다듬었다고 합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얼굴을 단정히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행동일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보면서 손가락질을 했지만은 이 사람은 매일 빠짐없이 얼굴을 단정히 했다고 합니다. 나치들은 면도에서 얼굴이 깨끗한 모습을 본 그 사람은 죽을 차례를 잡고 뒤로 미루어 줬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나치가 패망이 되어지고 그는 죽지 않고 살아남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가 죽음의 수용소인 아우슈비츠를 떠나는 그날에 그의 손에는 소지품이 하나 들려져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유리 한 조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외과 의사로서 스웨덴에 가서 병원을 개업을 해서 큰 성공을 거뒀다고 합니다. 그런 유어질이 되어지면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불렀던 노래의 가사를 약간 바꾸어서 불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늦는 법이 없다네. 다만 우리가 너무 성급할 뿐이라네. 죽음 앞에서도 매일처럼 자신의 모습을 가꾸며 절망 대신 희망을 심은 그는 마침내 나치의 잔악함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절망할 때 죽음이 우리를 삼키지만은 희망을 잃지 않으면은 극심한 시련 가운데에서도 살아남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시련 가운데 힘겹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련 가운데에 있는 성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라. 또 너희들의 믿음을 연단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라. 그리고 은혜로 고난을 이겨내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뜻하지 않게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크고 작은 시련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시련이 얼마나 혹독하면은 불시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겠습니까?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시련을 당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또한 열심히 일해서 가정이 안정되었다 싶어서 한시름을 놓았을 때에 식구 중에 한 사람이 고약한 질병에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장일 때에는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지요. 너무 힘들어서 왜 하필이면 나냐고, 왜 하필이면 우리 가정이냐고 그렇게 화를 내기도 하고 원망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시련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크고 작은 시련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굳게 서야 합니다. 12절에 보면은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암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서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시련 가운데 처해서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증언하는 그런 서신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베드로가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은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기독교인들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보호해 주시는 모든 은혜를 총칭해서 말하는 것이 참된 은혜입니다. 시련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동안에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 안에 뿌리 내려 있어야만이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참된 은혜를 의지해서 시련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고난 가운데 처한 성도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12절에 보면은 두 개의 동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권한다 라고 하는 단어이고 다른 하나는 증언한다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고난 가운데 처한 성도들을 격려하게 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권고한다 라고 하는 말은 격려하고 위로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보지 않고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시련 가운데 처해 있는데 열심히 싸워서 견디해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또 바라볼 때마다 태견한 마음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고난 가운데에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 정도밖에 못하느냐라고 하면은 화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까지 어려운 형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쓰고 있다라고 하면은 많이 쓰고 있구나라고 이야기해 주면은 인정받는 것 같아서 마음을 열고 다음의 말을 이제 기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격려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 안에 굳건하게 서 있는 사람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까? 내가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개 성도님, 아무개 집사님, 그동안 열심을 냈잖아요.
조금만 참으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격려를 통해서 상대방만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도 힘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격려하면 그 은혜가 이겨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은혜 안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증거하며 살게 되어집니다. 증언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증인을 서다, 증거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의지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밖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면은 사랑이 얼굴에 나타나게 되어지지요. 사람이 근심말이 있으면은요, 감출나게도 얼굴에 그려지게 되어집니다.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얼굴에 확신이라고 쓰여져 있을 정도로 당당하게 행동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감출래게도 감추지지 아니하고 그 은혜가 우리의 얼굴에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은혜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은 말이 다릅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은 행동이 다릅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은 삶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다르다, 저 사람은 뭔가 있다, 저 사람은 큰일을 할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요즘은 더욱이 사람들이요, 봐야 믿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니, 보여주어도 믿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 대한 나쁜 소문이요,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것은요, 부풀려진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요, 사실적인 것도 있습니다.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은 사실일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에게 들었다라 간다라면은 그건 부풀려져 있는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은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증거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증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증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만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다르구나,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라 다르구나,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일부러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나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내는 삶을 살 필요성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내가 일부러 어떤 행동을 통하여서 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나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야 라고 보여줄 필요는 없지만은 나의 말함과 행동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이 나타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은혜로 굳게 선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크고 작은 시련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은혜로 굳건하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참된 은혜로 굳건하게 선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는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담담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할 수가 있습니다. 몰라서 비방하고요, 미워서 비방합니다. 또 시험하려고 비방할 때도 있습니다. 또 기대감을 가졌는데 실망해서 비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앞에서 기죽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은혜로 사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성경은요, 고난 가운데 처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3장 15절에 보면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그 안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바깥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나게 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방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기죽지 아니하고 그 사람에게 당당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에 실패를 했습니다. 사업을 실패했기 때문에 저 사람 끝장났구나 라고 생각해서 걱정이 돼서 위로하려고 찾아왔어요. 근데 보니까 멀쩡합니다. 너 괜찮아?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이런 것으로 나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당당합니까? 내가 이번에는 실패했지만 다음에는 내가 성공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당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집안 식구가 한 사람이 질병에 걸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은 담담합니다. 보통 중환병에 걸리게 되어지면 근심하고 낙심함에 빠지지 않아요. 근데 왜 이 사람은 근심하지 않고 왜 이렇게 담담할까요? 이런 못쓸 병이라 하더라도 자신은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질병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겨낼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떤 학생이 대학교에 떨어졌습니다. 어떤 회사원이 승진해서 누락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죽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올해는 떨어졌지만은 내년에는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올해는 내가 승진해서 누락이 되어졌지만은 내년에는 꼭 내가 승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죽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은요,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특히 직장에서 동료와 관계가 틀어지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이겨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힘든 가정 속에서도 힘듦을 내색하지 아니하고 이겨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선한 행동을 하며 나에게 힘들게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해하고 참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언젠가는 저 사람의 마음을 바꿔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고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뭐냐? 확신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 용어로 바꾸면은
은혜라고 하는 것이지요. 내 안에 은혜가 가득 차게 되어지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은 어려운 환경에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상황을 축복의 기회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회로 그렇게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떤 때는요, 시련을 만나서 나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나는 자신한다 라는 마음을 가져도 힘없이 무너질 때에 우리는 충격을 받지요. 나라는 사람이 이거밖에 안 되는가?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는가? 라는 생각을 통하여서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너무나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과 내 몸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담대하게 행동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은혜 안에 굳게 서 있는 사람입니다. 이만큼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참된 은혜 안에 굳건하게 서서 시련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며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은혜로 굳게 선다는 것은 서로 봉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4장 10절에 보면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유가 있고 시간이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에 처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은 시간을 내서 봉사하기 힘들어요.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이 문제만 해도 너무나 힘듭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 봉사하라고요?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봉사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내가 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데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게 되어지면 봉사한다니까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봉사하는 사람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내가 꼭 해야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지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봉사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그 은혜에 보답하려고 열심을 내다보면은 시련도 이겨내게 되어지고 또 그의 삶 속에서 열매도 맺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파서 문제가 생겨서 교회에 나오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예배 못 드릴 때가 있지요. 전도 못할 때도 있습니다. 봉사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아픈데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교회 나와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아유, 아파도 일 있어도 아유, 나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갖는데 나가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나가서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문제에 놓여 있어서 힘듦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봉사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사람이 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봉사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많은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봉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건강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봉사하지 못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시간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시간을 내서 아픈 몸을 이끌고 나와서 봉사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바쁘지 않으세요? 아유, 바빠도 내가 해야 할 일이니까 해야지요. 아프지 않아요? 아니, 아프도 나와서 해야지요. 이런 마음 가지고 나와서 하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서 내가 나와서 그렇게 봉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문제로 인하여서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로 인하여 고민하고 있는 성도를 보면은 그냥 지나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게 되어지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하고 안 나온 사람도 있고 말하고 행동하고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발만 살짝 잠궜다가 상황에 불리하면 빼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나는 참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은혜가 메말라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은혜가 풍성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힘듦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봉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흘러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풍성하면은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게 되어지면은 기쁜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크고 작은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 사랑의 교제 안에 굳게 서야 합니다.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성도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실한 성도들이 사랑으로 격려해 줄 때에 큰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13절 14절에 보면은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실라가 격려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바벨론에 있는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로마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있는 이제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지금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너희들 서로 사랑의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런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는 너희들을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하듯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격려해야만이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나도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아주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게 되어지면은 그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큰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특히 나와 비슷한 상황을 겪은 사람이 위로하고 격려할 때는요, 더 큰 힘과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어떤 때는 열심을 통해서 이기는 사람도 있지요. 어떤 사람은 또 질병을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것을 고침받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는데 이겨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이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자기의 경험담을 얘기하면서 나를 위로하고 격려할 때에 얼마나 큰 힘이 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 나만 힘듦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힘듦을 당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그 힘든 가운데에서 이겨내게 해 주었다 한다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도 이겨내게 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내 손을 잡으면서 힘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러면요, 그 깜빡했던 마음이, 속닥였던 마음이 확 무너지면서 내 눈에 알 수 없는 눈물이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큰 힘을 얻겠습니까? 나의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상대방만 힘을 얻습니까? 격려해 준 나도 힘을 얻는 거예요. 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격려를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는 내가 이렇게 힘을 내라고 내가 위로했는데 내가 이 상황에서 낙심하면 안 되지, 주저앉으면 안 되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일어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어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외면하지 마시고 위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어려워도 마음이 불안해지는 세대예요. 왜냐하면 어려움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주저앉고 그래요. 어떤 때는요, 앞으로 넘어졌는데 뒤통수가 깨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마음대로 안 된다라고 막 그냥 화를 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돈이 떨어지면은요, 세상의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신앙까지 흔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가정에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은요, 코가 석자나 빠져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요, 어려움 만날 수 있어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틀어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그걸 통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요동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거센 풍랑이 불어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평안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 평안함을 얻는 사람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게 되어지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평안함을 누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여자분이요, 남편을 너무나 사랑하고 한평생 동안 의지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황급히 병원에 옮겼지만은 의사들이 최선을 다했지만은 이 사람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졌지요. 목사님이 오고 성도님이 와서 위로를 했지만 한 번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화가 치밀어 오른 거예요. 왜 하필이면은 내 남편이냐고. 왜 하필이면 하나님 이 무거운 짐을 나에게 져 주시느냐고. 그렇게 화를 냈습니다. 상을 다 마치고 집에 오니까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왜? 남편의 채취가 느껴지잖아요. 남편 없이 이 힘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남편 없이 어떻게 이 애들을 키워나갈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절망스럽고 속이 아닌 거예요. 그런 절망감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이 생각났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다니엘인데,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다니엘인데, 이 사람도 뜻하지 않게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그 다니엘을 지켜주셔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주더라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절망적인 상황에 또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 마음이 불안함이 다 떠나가고 마음에 평안함이 임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면 깨달아지면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평안은 문제가 없어서 생기는 평안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지만은 내가 그 문제를 넘어서서 마음속에 평안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평안이에요. 언제 이런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을 때에 내가 이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슴에 가득 차게 되어지면은 우리도 이런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내 믿음을 뿌리내리게 되어지면 우리도 이런 평안함이 누릴 수도 있는 사람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어지면 내가 지금은 힘들다 하더라도 나는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힘들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은 회복될 것이다. 내 자녀가 사업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사업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보니까 나는 충분하게 일어설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얼마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얼마만큼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차는지,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아무리 가정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한다면 그 가정은요 천국으로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배우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자녀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부모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그 충만함으로 우리의 가정을 회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풍족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의 삶을 회복해 주실 것이라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평안을 누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지켜나가기 힘든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마저도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기 힘든 이 시대에 실패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은혜 안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안에 굳건하게 서서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안에 굳건하게 서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장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안에 굳건하게 서서 보면은 희망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안에 굳건하게 서면은 누구든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다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